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역사에게 어떻게 작용하셨고 또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첫 번째 창조했을 때에도 같이 그 일을 하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 구원, 거듭남의 역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 사역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 성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그 말이 오늘 6절의 그 열매로 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그의 영광에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과 찬송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그 구속,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냔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실까요? 그 목적도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영광과 찬송 때문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역량과 모든 열심과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시켜주시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주보 뒤에는 가로치기 지금 답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가 부서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착각했어요. 즉 죄인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내 판단을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입니다. 내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너희가 시련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은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착각이 은연중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즉 이 세상 신 사단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았고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지하고 그 무력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척, 우리가 뭔가 다 아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불의, 죄입니다. 그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고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뭔가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내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압니다. 조물주를 압니다.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된 자들, 그러나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속고 있는 자들은 23절에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자녀를 놓고 자녀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놓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돈을 놓고 만몬을 섬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난 나를 믿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그걸 우상숭배라 합니다. 이 죄와 사단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망가져인 거예요. 시편 96편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으시죠? 요즘이 그런 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와대를 가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인격적으로 싫어도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에 알맞는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함부로 그 대통령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대통령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린 예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짧은 치마 입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음식물 먹지 마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나라의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함부로 약속을 늦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나가 예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러 나올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만족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뭔가 만족이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고 인쳐주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합당한 영광의 완벽한 예배의 모형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5장.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음성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말 그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죠. 출애굽을 경험하여 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를 직접 눈을 보며 걸어갔어요. 바다 사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미리암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이게 감이 안 오세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서해대교를 건너가는데 서해대교가 끊겨가지고 제가 그 서해대교에 있는 그 바닷가에 제가 성경책을 집어던졌더니 갑자기 그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져서 우리 전교인이 저와 함께 같이 그 바닷길을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바닷길을 딱 건너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보기에는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마음이 열릴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권능과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내 시험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자녀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 모든 것이 압도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아니 개울이 갈라져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압도당할걸요? 내 앞에 있는 접시가 갈라져도 우리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실래? 내 접시에 이 물을 갈르시냔 말입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접시에 물을 갈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노래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가 쪼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쪼개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인형이에요? 우리가 무슨 로봇이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만들어 달라고 했어?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내가 선악과 따먹고 싶다고 했어? 따먹기 그냥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왠지 교회 오면 내가 즐기는 거 다 끊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뭐도 끊어야 되고 뭐도 끊어야 되고 뭐도 못할 것 같고 뭐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얽매일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유가 박탈될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시간이 자꾸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야.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리고 참된 예배를 이해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에게 제가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젤리를 한 봉지 사주면 두 경우인데, 첫 번째는 젤리를 얘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뺏어 먹어서 좀 덜 먹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뺏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맛있어 보여서 나 좀 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는 슈퍼를 해요. 그럼 저희 아들이랑 가면 아들 뭐 먹고 싶으면 골라와 라고 합니다. 제가는 절대 안 고릅니다. 아들이 골라오면 그걸 뺏어 먹습니다. 가끔은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주고, 제 돈을 주고 과자를 사줘요. 그리고는 그걸 좀 나한테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은 그게 무슨 유세라고 저한테 막 어마어마한 걸 주는 것처럼, 내가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정말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이거 하나 주는 겁니다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줘요. 그것도 작은 걸로 골라서 저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저는 또 감동이 돼요. 고맙다고. 이제 많이 컸다니까. 예전엔 주지도 않더니 이제는 그것 좀 골라서 줘. 누구 돈인데? 내 돈인데. 그거 다 내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 거라고 주는데 또 나는 그게 또 감동스러워. 그게 예배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를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너희가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준비하는 것도 이 노아가 직접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다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내주세요. 너는 문만 열면 돼요. 방주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암수 7씩, 암수 2씩 다 알아서 걸어서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 하나님은 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건 왜 암수 2씩 했을까요? 창세기 8장에 답이 나옵니다. 그 정결한 짐승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다 뽑아서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노아가 확보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고, 명령하고 노아가 직접 가서 잡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신 거를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를 누가 받으세요? 누구 건데? 하나님이 거고 하나님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근데 그걸 너무 감격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주세요. 이게 예배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갑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왜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성막, 그 성소, 지성소를 짓는데 전체를 다 금으로 다 싸래.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들이 무슨 금이 있냔 말이에요. 얘네는 사유재산이 없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의 그 무게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누가 다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쟁어로 협박해가지고 뜯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바로에서 뜯어내가지고 이거 너희들 가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과 그 보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렁주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이게 예배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생색을 냅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안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만족, 그게 무엇이든, 그게 공부든, 그게 돈을 버는 것이든, 그게 무슨 사업을 잘하는 것이든,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쟁취하고자,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있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임했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끔은 좋은 데를 가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한테. 갈 거 다 정해놓고 뷔페를 갈 걸 다 정해놨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오늘 뭐 먹을래? 그럼 여지없이 우리 아들은 짜장면. 얘는 짜장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짜장면을 또 먹으면 잘 먹지도 못하면서 얘는 무조건 짜장면. 왜? 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짜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은 짜장면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화려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음식들이 많이 있어. 근데 얘는 맨날 짜장면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마트에 가서 뭐를 사요. 뭐를 사면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 계산한 거를 안 내려놔요. 요즘은 커갖고 내려놓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왜죠? 뺏길까봐. 이걸 어떻게 구한 건데? 그럼 저는 설득합니다. 내려놔. 이거 놔. 이거를 놔야 계산해야 이게 진짜 믿게 돼. 그런데 얘는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네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네게 돼. 움켜진다고 네게 아니야. 언제든지 그건 네게 아닐 수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필요한 건 다 채워줄 거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최고의 영광스러움,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그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이유는 또 하나는 우리의 옛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저는 이 구절을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즉 이건 축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4절을 보시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막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아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또 우리는 그렇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자격이 없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은 이러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비참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우린 비참한 존재요 자격이 없는 자라도 주님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거벗어 수치가 있는 우리들을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줘 수치를 가려줬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랐느니라. 그게 비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 왕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왕비로 만드셨어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근데 놀라운 건 이 예루살렘이, 이 구약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15절부터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느니라.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행음하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모든 마음이 끌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에베소 1장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또한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는 좀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다칠 때가 있어요. 화가 납니다. 왜 그걸 해갖고 다치느냐? 근데 그게 쌤통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징계이든 그게 고난이든 하나님 그게 어떤 것이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그 감사와 감격에 젖어 우리가 예배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